시간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설교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주양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쁘게 고백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양의 가족들 오랜만에 우리 뵙는 얼굴들도 있고요. 또한 직장 때문에 주일에도 일하시다가 또한 오랜만에 만나는 우리 분도 계시고 우리 청년들 또한 휴가 기간 동안에 또 함께 만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5월달 정말 기쁘게 살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기쁘게 살고 계세요? 그래요. 누구는 우리 어린아이들은 진짜 기쁘죠. 5월 5일 어린이날도 있었고 선물도 받고 맛있는 것도 먹고 용돈도 받고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특별히 또한 우리 5월 8일 어버이날 우리 부모님들도 자식들이 안부 전화도 주시고 또한 어디도 이렇게 모셔가시고 또한 좋은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한 주간도 새롭게 살아가는 한 주간도 한 달도 끝까지 기쁨이 유지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이 있을까?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질문이 듭니다. 우리는 모두 기쁨을 원해요. 기쁨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기에 행복한 삶을 꿈꾸고 웃을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더 나은 조건을 가지려고 노력도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기쁘게 살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는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가득합니까? 기쁨이 유지됩니까? 그러지 않지요. 기뻐야 할 순간에도 우리 마음 한쪽에는 걱정이 자리 잡고 있고 감사해야 할 상황에서도 이상하게 불안이 따라옵니다. 분명 얼굴은 우리가 웃고 있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허전할 때도 있습니다. 일이 잘 풀려도 또 다른 염려가 생기고 관계가 좋아도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불안도 있고 건강할 때에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기쁨이 오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마음이 무너지고 어떤 순간에는 아무도 모르게 눈물이 고일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기쁨이 너무 쉽게 흔들리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조건이 붙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기쁨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잘 되면 기쁘고, 안 되면 무너지고, 얻으면 즐겁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생기면 기쁘고, 그런데 그것을 잃으면 괴롭고, 인정받으면 행복하고, 외면당하면 힘들어집니다. 결국 세상의 기쁨은 조건, 상황에 따라 올라갔다 내려가는 기쁨이에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늘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22절을 보실까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24절을 또 보실까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기쁨이 충만하니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제 심령에 각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또한 현실을 모르는 이상적인 말씀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언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곧 슬픔이 올 것을 알면서도, 곧 눈물이 터질 상황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한 지금 우리들에게 기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요, 빼앗기지 않는 기쁨, 충만한 기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쁨은 도대체 어떠한 기쁨일까요? 왜 이 기쁨은 빼앗기지 않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기쁨이 가능할까요? 정말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상황을 넘어서는 기쁨,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 단순히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참된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참된 기쁨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아멘. 22절 말씀 보시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아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곧 이제 제자들은 이제 그렇게 따라다녔던, 의지했던 예수님을 잃게 됩니다. 3년의 동고동락의 시간들, 함께 먹고, 함께 걷고, 함께 울고 웃던 그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에게 다가올 현실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두려움, 슬픔, 절망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에요. 자신의 부모님들,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생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다녔던 이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리더가 스승인 주님이신 예수님이 없어진다는 것은 굉장한 충격이겠죠. 두려움, 슬픔, 절망이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은 제자들의 상태를 누구보다 정확히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다음을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의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형편이 나아질 것이다. 환경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말씀만 하셨어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쁨의 이유는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기쁨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왜 기쁩니까?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도 기쁘지만
원천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가 힘을 얻게 되니 감사가 되고 기쁨이 충만한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진짜 주님으로 인해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역사로 인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환경이 똑같아도 문제가 변하지 않아도 하지만 주님으로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십자가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순간 제자들의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잃어버렸던, 돌아가셨던,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만났기 때문입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의 예수님, 사망, 권세,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양가족 여러분, 기쁨의 근원은 상황이 아니라 주님인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상황에 따라 기뻐하고 상황에 따라 무너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잘 풀리면 기쁘고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건강하면 감사하다가 아프기 시작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다가 틀어지면 깊이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요. 결국 우리의 기쁨은 조건에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만 조금만 흔들려도, 상황이 조금만 흔들려도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함께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기쁨은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니다. 너의 기쁨은 나에게서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정말로 진중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여러분, 물질이 있어서 기쁩니까? 환경이 좋아서 기쁩니까? 일이 잘 풀려서 기쁩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기쁨들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는 그 사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된다면 그 기쁨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형편이 어려워도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도 그 가운데서 기쁨이 유지되는 겁니다. 왜요? 기쁨의 근원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어도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항상 동일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기쁨은 형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상황은 언제든지 변하고 환경은 계속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석이신 우리 주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쁨의 기준이 바뀌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잘 되면 기쁜 삶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조건이 맞으며 기쁜 삶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에 기쁜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기쁨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참된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참된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입니다. 아멘. 아멘. 22절 후반 말씀을 보실까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확정적인 선언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 기쁨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강도가 있고 도둑이 있는 이유예요. 돈이 있을 때는 기쁘지만 잃어버리면 무너집니다. 건강할 때는 감사하지만 병이 오면 흔들립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행복하지만 깨지면 아픔이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기쁨은 이처럼 조건에 묶여있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누군가에 의해 어떠한 상황에 의해 빼앗길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할렐루야. 우리 빨간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왜 그럴까요? 그 기쁨의 근원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주는 기쁨은 사람이 빼앗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악합니다. 환경이 주는 기쁨은 환경이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사단이 가끔씩 또한 사람들을 시험하고 빼앗는 그러한 때도 있잖아요. 건강도 치고 또한 물질도 넘어뜨리고 관계도 빼앗기고 그렇게 사단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누구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상황을 넘어서는 기쁨이고 환경을 이기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도 없고 미래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환경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왜요? 그의 기쁨은 감옥이 가둬둘 수 없는 기쁨이에요. 감옥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쁨의 근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왜 이렇게 쉽게 기쁨을 빼앗길까요? 왜 이렇게 쉽게 기쁨을 무너뜨릴까요? 작은 문제가 생겨도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예상치 못한 상황 앞에서 우리는 기쁘다가도 그 기쁨이 다 사라집니다. 그 이유는 사실 복잡하지를 않아요. 기쁨의 근원이, 나의 마음의 기쁨의 근원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마음의 기쁨이 흔들리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흔들리면 기쁨이 없어져요. 물질의 기쁨을 두는 사람은 물질이 흔들리면 한순간에 잃어버립니다. 결과에 들면 상황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쁨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가 또 잃어버리는 삶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너의 기쁨을 나에게 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 예수님에게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러면 기쁨의 근원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형편보다 주님의 임재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기쁨은 더 이상 상황에 끌려 다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여전히 변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따 오후 시간이 다르고 내일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는 질병 가운데 고통이 있고 문제도 어려움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기쁨은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 기쁨의 근원을 두는 사람은 그런 환경에서도 무화과 나무 잎이 없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많은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건강을 빼앗아 갈 수 있고 물질을 빼앗아 갈 수 있고 관계를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절대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손댈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여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기쁠 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신앙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조건이 맞을 때 유지되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지속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빨간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기쁨을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의 진짜 고백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기쁨은 기도로 완성이 됩니다. 뭘로 완성이 된다고요? 기도입니다. 자,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구하라.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해지는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기도하라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기도의 결과까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그 결과 너의 기쁨이 충만해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와 기쁨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여겨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요청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처럼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무엇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관계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은 다 이미 아세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도 경험하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너의 기쁨이 충만해진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지시기를 원하신다면 이번 한 주간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하다라는 것은 조금 있는 상태가 아니라 흘러 넘치도록 가득한 상태가 바로 충만입니다. 조건이 맞을 때 잠깐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계속 흘러나오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솔직하게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 살아오시면서 기쁨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전에는 감사가 많았는데 지금은 불평이 많아지고, 예전에는 은혜가 넘쳤는데 지금은 무덤덤해지고, 예전에는 기쁨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메마른 느낌이 있다면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기도의 자리가 약해진 것은 아닐까요? 기도가 줄어들면 하나님과의 연결이 약해집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약해지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가 회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다시 샘솟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의 깊이가 곧 기쁨의 깊이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도의 깊이가 기쁨의 깊이입니다. 아멘. 기도가 약해지면, 얕아지면 기쁨도 얕아지고, 기도가 깊어지면 기쁨도 깊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완성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더 가지면 기뻐할 거야. 더 잘 되면 행복해질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쁨의 비결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자리, 그 연결의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 우리의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기도, 그 기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메마른 심령이 살아나고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사라졌던 기쁨이 다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주안교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구하라. 그리하면 기쁨이 충만해진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잠깐의 기쁨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붙들고 살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선택하겠습니다. 기도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코 빼앗기지 않는 기쁨,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진짜 기쁨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